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선포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며 사람들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로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엔 그 이전 시대보다 국력을 보강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국력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역시 주변 국가를 정복하여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넘보던 이웃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민족적 국수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는 내분으로 나라가 흔들리며 악행이 만연했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냥 멸망해버리는 것이 그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역성서에서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불렸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초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향하여 또 백성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전했던 중견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러한 예언자들은 고초를 당하거나 죽음이 임한다고 해도 기꺼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문제는 그 헌신에 예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에는 그럴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수 없는 자신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유대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갑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를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협하는 적국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과의 갈등,
다시 말해 현실적 상황과 복음적 상황 가운데서의 갈등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현실적인 상황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복음적 상황에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요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건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입니다. 반쪽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될 때까지 지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잃어버린 반쪽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경제적인 도움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비로 도용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는 현실적 상황과 돕지 않는다면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게 된다는 복음적 상황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나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 상대를 없애고 싶은 현실적인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복음적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며 오늘의 인물 요나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며 오늘의 인물인 요나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현실적 상황과 아수르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복음적 상황 가운데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현실적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상황을 따라가야 합니다. 민족적인 감정이나 지역적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너와 나 구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것을 또 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돕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니느웨,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상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뚜렷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이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의 확신과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골라서 보고 또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완벽하게 숨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런 인간적인 실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숨는다면서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땅에 쳐박는 꿩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입니다. 요나는 숨으면 보지 못하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능력도 이해하고 믿는 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가시적인 것으로 한정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만큼은 결코 가지 않겠다는 자기 철학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한국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건물에 들어가 보면 정문 입구의 정면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이 담은 그림이 보이고 왼쪽에는 요나 선지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건너온 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여 고국을 떠나온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또 보내시려고 할 때 얼마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둘 수 있는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다시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마치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 속에 숨었을 때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